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친절하게도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몸에 좋은 게 뭔지를 알아도 지금 당장 내 입에 맞는 걸 구하죠. 내 입에 맞는 것하고 내 몸에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내 입에 좋은 것만 탐닉하다가 결국 몸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살피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때 그걸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A를 구했으면 A를 꼭 주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A 대신 B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B의 유익함을 아시기에 A 대신 B를 주시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시는 건 그 어떤 것이든 내게 가장 좋은 것들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셨잖아요. 무엇이 아까워서 더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주시고 또 주십니다. 저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끕니다. 진리의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며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슬러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편하고 내게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힘있게 되고 성령 따라서 복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은혜의 혜택을 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땅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합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서쪽, 지금은 레바논에 속한 지역이죠. 예수님 당시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어촌 마을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기회를 따라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몸에 병이라도 찾아온다면 그 힘든 상황은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가운데 병은 더 큰 가난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제적인 안정권의
속한 그런 나라들에 국한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무리 먹고 살기는 그럭저럭 나아진 세상이라고 해도 질병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주님 앞에 벌벌 떨죠. 그리고 주님 명령 한마디에 다 물러가고 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런 권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모든 병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는 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바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사탄이 가져다 준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분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사탄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주께서 자기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었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귀신 때문에 찾아오는 정신질환은 그 사람과 가정을 심히 피폐하게 만들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가정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좁은 지명을 일컫는 말이고 가나안은 넓은 지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한 사람이라는 말하고 충청도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이 여인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 어떤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부모의 가슴은 아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림은 가슴을 후벼 파고도 남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크게 소리 지른다. 여자가 크게 소리 지른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절박했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를 알면은 정말 그 여인이 하나도 이상한 여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른 이유가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딸에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딸은 온 식구의 염려와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온갖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고쳐준다는 소문이었어요.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데려가기만 하면은 금방 정상으로 회복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인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자기의 병든 딸만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있는 그대로 공포하면서 그러면서 외치면서 애원하고 내어달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전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반응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이전 같으면 얼른 데려와라. 그 즉시 귀신 쫓아내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답답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전혀 무관심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여인이 있는데 이거 빨리 좀 돌려보내 주시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역까지 방문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곳 또한 대단히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 게 분명했어요. 그럼 지금 이 여인처럼 이렇게 가련한 처지에 있는 이런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무관심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행을 목적으로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이럴 데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 이방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이방 땅에서 더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목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단순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주 다윗의 자손,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아니십니까? 나도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매어 달렸던 거예요. 지금 25절에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매어 달린 거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하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주님밖에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보였고 주님께만 끝까지 메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말씀들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한 거죠. 물론 여기 사용된 개라는 말은 큰 개를 일컫는 말인 퀴온이 아니고 작은 강아지를 일컫는 휘나리온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말하고 강아지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지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개 같은 년이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 세워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그 은혜와 은총을 구해야 하는 절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욕감을 느끼면서 분개하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개라고? 내 딸 미쳤다고 나를 아주 개같이 보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메어 달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들은 그 옛날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종들은 상전의 손에서 나오는 것만, 상전의 손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만 자기게 될 수 있었어요. 여종은 여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것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바라보는 게 우리 주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우리 여주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죠. 우리의 중심이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매어 달렸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강아지들은 절대로 주인 앞에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혼내도 꼬리치면서 또 쫓아와요. 오직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애타게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절대로 삐지는 일 없어요. 가 하면은 가는 척 하다가 또 옵니다. 일이 밀치면 또 조리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옵니다. 어제도 우리 밥상에 이 보리굴비를 먹으니까 이 강아지가 환장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절대로 줄 수 없죠. 짜잖아요.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참 자기의 배를 참 골케 하는 그 맛있는 냄새가 있는데, 한 조각이라도 한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면 손살같이 와서 먹을 텐데, 저리 가, 저리 가. 그럼 또 오고, 저리 가, 또 끈질기게 개매어 달립니다. 그러다가 부스럭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손살같이 달려와서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그거 얼른 주워 먹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를 강아지 취급한다고 낙심하고 삐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아지와 같으니 내게 부스럭이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님의 은혜의 한 부스럭이라도 내게 베풀어줘. 그 은혜 한 부스럭이라도 임하면 내 딸이 온전히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덩어리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스럭이 은혜라도 좋으니 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달렸던 거예요. 이런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축복하였어요. 그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받은 제자들 없어요. 항상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받았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하인의 병을 고침받 그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요? 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하고 주님이 그에게 원하는 소망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가나안 여인의 A를 구했는데 주님도 A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A가 좋은 것이라면 A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A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A여서 A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좋은 것이죠. 특별한 경우는 A보다 B가 나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맞아떨어질 때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메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언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온전히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즉시로부터 그 딸은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백부장의 하인도 비록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치료를 선언하시는 순간 바로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당장에 찾아갈 수 없으니 멀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라도 명령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시다. 따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십시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유는 오직 그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로 인해 저는 허물과 죄에 사함 받았고 구원함의 은혜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가 나의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압니다. 저는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 줄도 알고 병들어서 살 줄도 압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남은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저를 유혹한다 해도 주님 대신 주님이 차지한 내 마음의 자리를 그 주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께서 앞으로 저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더라도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더라도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나의 소원을 아뢰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절대로 다른 데에 길을 기웃거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어 달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부스러기. 우리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덩어리의 은혜를 통째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린 다 얻었잖아요. 기타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그때그때의 은혜는 다 부스러기 은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보너스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값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나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영양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 지금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것과 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지내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신앙생활의 컬러가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온전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선언인가 하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선제적 선언이 있는 자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따르는 거예요. 소원대로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메어 달린 자가 받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믿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온갖 장애물과 무시를 딛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철저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처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메어 달려 주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메어 달리고 주님만 찾아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응답의 선언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